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세상이지만 아이들이 보는 관점과 또 부모가 보는 관점은 서로 다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인간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많이 다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관점에서 늘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사는 것보다는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성공적이고 또 멋진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다 정탐하고 온 사람들 중에 10명이 바로 그런 케이스고, 또 음행한 여인을 돌로 치려서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을 주님의 관점이 아니고 인간의 관점으로만 봤다면 돌로 쳐서 그 여인은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든 환경이든 또 어떤 인간관계든 간에 내 관점으로 보는 것과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을 했다면 형제들에 대한 분노와 속상함이 컸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해석하면서 요셉은 희망을 갖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오늘도 어떠한 일을 만났든 간에 내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감동을 받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는 거죠. 5는 그림을 분석하는 5가지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고 많은 감동과 영감을 얻게 합니다. 그 다음에 7은 매일매일의 주제인데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잘 따라서 살아가면 변화와 발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 바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는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요. 아이들은 독서 지도와 학습 지도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이 그림에는 아주 평화로운 그림이 한편 올려져 있습니다. 앞에 목자 예수님으로 보이는데요. 목자가 인도하고 있고 뒤에는 양들이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들판은 아주 푸른 초장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또 어떤 제목을 정하면 좋을까요? 저는 먼저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양떼의 행복, 이런 제목을 정해봤어요.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양떼의 행복. 자, 그리고 의미는 양떼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초장을 찾아갈 수도 없고 또 짐승들의 위기를 대처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목자 중에도 선한 목자, 악한 목자가 있죠. 그래서 선한 목자가 있는 양이 행복한 겁니다. 선한 목자는 바로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 따르는 양떼들, 그리고 푸른 초장, 그리고 아주 푸른 하늘과 뭉게 구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양떼를 이끄는 목자의 마음,
그리고 양떼, 목자를 따라가는 양떼의 마음. 또 목자는 지금 양떼를 데리고 어디로 가고 있을까? 목적지는 어디일까? 그리고 또 다른 양들 더 많이 있겠죠? 또 이 그림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이런 부분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선한 목자가 있는 양이라 이렇게 적어봤어요.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양. 자, 눈 감고요. 연상법 한번 훈련합니다. 그림의 내용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앞에는 목자가 지팡이를 짚고 가고 있고, 뒤에는 눈에 보이는 양은 5마리 정도가 따라가고 있는데 더 뒤에 많은 양이 있겠죠. 그리고 푸르른 초장, 꽃밭, 그리고 푸르른 하늘과 뭉게 구름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 뭐가 있죠? 네, 저는 두 곳의 말씀이 가장 먼저 딱 떠오릅니다. 하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양떼를 치면서 바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양떼가 할 일은 이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양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이죠. 오늘도 우리가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우리 속에서 이제 막 잠이 깬 그런 양들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지금 밖으로 나갔고, 저녁에는 이제 다시금 배불리 먹고 돌아와서 우리에서 쉬는 그런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 있는 수학 공식 하나쯤 또 이렇게 나눠보시고 지나가시면 수학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로 12절이에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한번 어제 하루 일과를 쭉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 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쭉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미래 비전을 쭉 놓고 감사할 것 적어 보시고요. 저는 항상 미래 비전 쭉 적어 놓고 4곳의 성경 구절을 적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신명기 16장 15절, 마가복음 10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1장 22절, 그리고 성취하실 것 감사 이렇게 적어요. 자,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야, 내가 저거 이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도록 성취하실 것 감사 이렇게 믿음으로 적어봅니다.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도 순서가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선 제일 먼저 온전한 번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르짖음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응답하셨더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는 말씀. 그 다음에 추격하여 이렇게, 그리고 에베네셀. 자, 이렇게 나오는 단어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아주 뭔가 작품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은 위험에 처했을 때 무엇을 하였나요? 사무엘이 잘한 것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고 부르짖고 이렇게 했죠. 세 번째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도우셔도 백성들이 싸울 의사가 없다면 이것은 안 되는 거죠. 반대로 백성들의 싸움의 의사가 아주 강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인생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내 자신의 적극적 자세와 도전 정신, 이게 아주 중요하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펴보는 훈련인데요. 여기에 업무나 삶이나 업무, 공부, 환경, 문제, 비전, 관계 등 다양하게 주제가 있으니까요. 하나를 꺼내서 적어보시고 내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저의 현실 그리고 미래 비전 이걸 놓고 에베소 3장 20절, 로마서 8장 28절, 마태복음 21장 22절을 항상 딱 적습니다. 내 생각만 가지고는 뭔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내용을 살펴본다면 믿음이 생기고 또 담대해지고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지내놓고 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일들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11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나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승리한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하였는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추격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조금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더 이상 앞으로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멈춰버리는. 이러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안주하지 말고 도전 정신. 자, 두 번째는 개인 질문인데요. 비전에 대해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더 발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도, 영성,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는 전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은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보시고요.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또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나의 삶의 현장도 한번 더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고 기다리시면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확신도 주십니다. 자,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에 계속 알려드리는 광고 하나 있습니다. GTS 영상을 보내드리는 것은 이번 주까지만 이제 하게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572를 활용하는 방법이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묵상을 꾸준히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이 GTS 묵상은 우리의 삶의 큰 은혜의 도구예요. 그래서 이거 꾸준히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으니까요. 572, 어려운 내용 없잖아요. 혹시라도 또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궁금한 분은 유튜브에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하면은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볼 수가 있으니까요.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G7에 대한 영상은 계속 내보내게 됩니다. 자, 참고하셔서 이번 주까지 영상을 찍어 보낸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시고 치료받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GTS 묵상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KDM 훈련원을 통해서 전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